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는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또 복음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의 풍성함과 또 로마서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12장 이후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기를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실천적인 권면의 대전제와 같은 선언을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후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중요한 말씀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정말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또한 복음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접속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는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 1장부터 11장 그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받고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11장의 모든 내용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복음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면한다 말하는 것이 지금 12장 1절의 상반절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로 이미 앞서 나온 1장부터 11장에 나온 복음의 내용을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로 함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죄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김받은 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명령들, 그 권면하는 내용들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가능함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비하신 분이십니까? 로마서 앞부분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바로 죄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내용을 함축해서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은요, 모두가 죄 아래에 있고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는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나는 죄 없이도 살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삶에 들이밀었을 때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한 의를 나타내셨다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가지,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시겠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든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거든요. 모든 율법을 행하시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죄인인, 흉악한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그 형벌,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준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와 멸시와 고난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원하는지,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고 화목하게 지내시기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사실 다른 사람 보지 않아도 되고 나 자신만 보더라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입니다. 그냥 내 힘을 믿고 살았었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우리,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몰라 죄 가운데 허우적댔던 우리,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원수일 때에, 악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그 죄가 우리를 또 하나님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받았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 죄의 본성이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는 이 죄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이 명령들을 너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권한다라는 말은요, 부탁하니 해달라, 좀 해줄래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꼭 지키라는 단호하고 강력한 요구입니다. 아니, 사실 강력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순종하고 성화되어 가지는 모든 것들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더글라스 무가 한 말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라는 명령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선택할 수 있는 2단계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첫 믿음의 고백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그러니 뒤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라는 명령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선택할 수 있는 2단계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첫 믿음의 고백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만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같은 무게를 가지고 이것 또한 내게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몸은요, 육체적인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우리 모든 삶의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나 자신을, 나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가져가서 뭐 불태운다고, 희생한다고 다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합한 제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제물을 가져와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은요, 죽어야 합니다. 제물은 죽고 태우고 없애고 바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거나 불로 태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제물이면 죽어야 하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갈 때만,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있는 그 순간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전 영역은 그럼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 일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쉬는 것, 모임에 참여하는 것, 시시콜콜한 삶에서부터 중요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진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르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믿는 자들끼리 모여 함께 예배할 때는 그 거룩함을, 내가 거룩하게 사는 존재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정체성을 기억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지 않는 혼자 있는 그 시간, 또한 교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또 집에 있을 때에, 일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삶이, 옛 자아의 습관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사람의 그 타락상을 폭로하면서 그 타락상이 우리의 몸을 통해 속임을 말하는 혀와 독을 퍼뜨리는 입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 피 흘리는 데 빠른 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린 눈, 이렇게 해서 몸의 각 지체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입은 우리의 몸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또한 6장 1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과 화평을 전하는 입, 진실과 믿음을 퍼뜨리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발,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 약한 자를 돌보는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전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지체, 내 생각과 마음, 내 손과 발, 눈과 입,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예배로 표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 제의적인 표현들, 지금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그런 상징적인 요소들을 팍팍 넣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경건하고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한 척 예배했지만 그 삶에서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예배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이런 잘못됨을 지적했습니다. 제사는 거룩하게 드리고 삶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선지자들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내용은 안다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부도덕하고 세상의 질타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잘 지키는 그런 도덕, 윤리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반성해야겠죠. 우리가 더욱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높은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또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와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지못해 일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작다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는 일을 할지라도 이 일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이라고 그 소명감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세대는 풍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덧없음, 영원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그 형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고 검정색인 먹물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검은색으로 물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그 친구들처럼 나도 나쁜 행실이 몸에 배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금묵자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끊어내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가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등불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채, 믿음을 가진 채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멀리한 채 이 세대에 파묻혀 살면 우리 또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위해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측면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봄으로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뉴스, 미디어 매체들, 드라마, 유튜브를 통해 많은 영상들,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흘러나오는 많은 영상들은 대부분이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 있는 영상들입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향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안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만 보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이렇게 깨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세상의 것들을 보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존재죠. 근데 성경책에 먼지만 풀풀 쌓이다 주일 교회 올 때만 어딨지? 여기 있구나 훅 불고 오시지는 않나요? 여긴 그런 분이 없나 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는데 나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데, 내 입술로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이 말씀이 나를 정말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말씀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이 이미 다른 데로 향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넋놓고 딴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되며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 서 있는다면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때 그 이 세상의 헛된 가치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움과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눌 때 세상의 묵은 때들이 벗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묵은 때는 벗겨지고 비워져서 그 비워진 10년 가운데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기도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또 기도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혜로, 능력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대의 풍조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사람을 멈춰서서 돌이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선 이러한 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거든요.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고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옷 입는 일이, 그렇게 새롭게 함을 입는 일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이 매일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삶 가운데서 세속적인 물살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대의 역풍을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인물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침공 1차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끌려가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함께 끌려간 소년들 중에서 용모와 지혜가 뛰어난 아이들은 왕이 택해서 그들의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들을 허락해 준 것이죠. 엄청난 거죠.
이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인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 신분 주제에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거절할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것들을 먹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은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들도 있었고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들도 있었기에 다윗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과 물을 먹으며 지내기로 그렇게 자기를 맡고 있는 관리에게 말합니다. 다니엘도 다른 소년들과 같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끌려온 포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유별나게, 왜 굳이 그 길을 가느냐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총을 받건 옆 사람의 눈총을 받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가 한 곳으로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놓여진 산의 진미보다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사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온 지방을 다스린 총리와 같은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면 그 함께했던 고위 관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딴 데로 보내거나 숙청을 당하거나 저 밑으로 내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여러 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직에 계속해서 머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메대 바사가 연합하여서 이제 바벨론을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도 막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메대 바사가 연합해서 올라가고 메대의 왕인 다리오가 다니엘이 있는 곳에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거든요. 제국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때에도 인정을 받아서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리오의 통치 방식은 뭐였냐면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운 다음에 각 사람들이 그 지방을 관할하게 한 것이고 120명 위에 3명을 세웠습니다. 3명의 총리들이 이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근데 그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다니엘은 어떤 존재였냐면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은요 다니엘을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너무나도 민첩하고 총명하니까 이 다니엘이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은 것이죠.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왕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왕에게 인정받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세상사 똑같죠.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누구한테요? 그 옆에 있던 총리 2명한테요. 그 총리 2명이 무슨 일을 꾀하냐면 이
다니엘을 탈탈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이방인이고 포로인데 심지어 자기들과 총리라는 직분을 갖는 것도 싫은데 왕이 나보다 더 신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탈탈 털어서 저 자리에서 내려놓게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사람 있나요? 없죠. 여기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털면 먼지가 나요. 근데 우선 다니엘은요, 그 총리들의 기준에 있어서 털었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저는 이 다니엘이 이 점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환경과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 어렸을 때 뜻을 정하였던 것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고 내 삶의 기준이고 그것이 정말 내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두 총리들이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계속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믿고 있는 율법을 통해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것이 뭐죠? 다니엘이 하루도 빠짐없이 3번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옳거니 이걸 사용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참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리오 왕한테 가서 다리오 왕이시여, 엄청나게 칭찬했겠죠. 이 위대하고 엄청난 왕이시여,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누구나 어떤 신에게도 30일 동안은 구하지 않게 하라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 기분 좋죠. 우리 그 모든 마음에, 그 특히 이방 왕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부하들이 와서는 자를 신처럼 대우해 주니까 다리오 왕이 좋다, 금령을 내리자라는 것이죠. 이 다리오가 내리는 금령은요, 이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금령이었어요. 본인도 번복할 수 없는 금령이었어요. 그래서 땅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게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는 금령이 선포됩니다. 자,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답정 너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자,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네. 아멘. 다니엘은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다리오가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그 세상의 압박과 유혹 속에서,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눈앞에 보이는 다리오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 70년 후에 이 포로에서 회복되리라고, 다시 이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였냐면, 포로로 끌려간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 뜻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한 것이 하나님이셨고, 다니엘은 지금 이방 나라의 총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해하려는 그런 원수들한테도 인정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묵상하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났다 생각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분별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